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동일한 길을 따라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순에 모순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서 고발하셨어요. 요시아 시대 남유다는 결국 외적으로는 개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치세요. 내게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변화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슈브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그 상황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결국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즉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라. 아수르에게 끌려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께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라. 뭐라고 선언하실까요? 뭐라고 선언하실까요?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이렇게 가면 위로의 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망해라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막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미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슈바가 나옵니다. 슈브에서 이 명령형으로 옮겨지는데요. 슈바. 명령하세요. 돌아와! 라고 명령하세요.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배역한 자들, 메슈바를 향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메슈바에게 슈바 돌아오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막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은요. 등을 보이면서 떠난 자에게 주님께서 그 등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방향을 돌이켜라. 그쪽이 아니야.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요. 이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세요.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에 근거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노를 한없이 품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12절에 나옵니다. 그 남유다에게 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라. 너희도 돌이키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말하라.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나의 성품을 깨달아라. 나는 헷세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헷세대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헷세대야. 그래서 헷세드는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헷세대예요. 이걸 뭐 희생적 사랑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희생적 사랑과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이 헷세드를 표현하는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끊어질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는 끝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호흡을 부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호흡이 뭘까요? 호흡. 우리가 창세기에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은요 다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흙을 통하여 육신이 빚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요. 이 호흡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 존재이면서 주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주의 생명체를 죽이사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서 대속제물 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복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다고 복음을 주실 수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즉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요,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주님은 다 아시겠지 뭐. 주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해야 돼요. 모든 회개는 자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즉 인정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눠도 이 인정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한테 자꾸 저런 얘기를 하셔. 이거는 이제 자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너는 오직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무지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그것을 꼭꼭 씹어 먹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내 인생에는 해가 안 뜨나? 내 인생에는 뭐 좋은 일이
없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어느 날 특별한 환상을 받고 무슨 뜨거운 체험을 하고 막 그냥 몽롱해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새 마음을 준다. 즉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체인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요.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로 사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손 즉 거듭난 속사람 이상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발 오직 너의 죄를 인정해라.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지 않니? 귀를 막았잖아. 제발 그것을 회개해라.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계속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기 남편이라 라고 할 때 원어로 보시면 내가 너의 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요, 남편이라는 명사가 바알이에요. 굉장히 깊은 역설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바알을 섬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바알이 누구냐? 너의 진짜 남편이 누구냐? 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요, 언어 유희가 많이 나타납니다. 네가 지금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데 진짜 남편이 누구냐?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절에서 율법상으로는 이혼한 아내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냈다고 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주님의 본 마음, 주님의 본 의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 주고 나가. 난 너 싫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아수르에 가서 그렇게 환란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남편에게 돌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죠. 회개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반응하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버티기로 들어가면은요. 진짜 막 다른 사람 막 지금 악소리 내면서 막 회개하며 회복되는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막 끝까지 종교인으로 남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왕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 앞에 왕자를 붙여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망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씩을 택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회복이 아니고 질적인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렘넌트가 나와요. 질적인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양이 아니에요. 질적인 회복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의 토부교회는요. 그 질적인 회복을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 순종하시며 이혼 증서를 받아 쫓겨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네 주님, 제가 반응하여 주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아 질적인 회복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불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바알의 영을 주입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을 질적인 회복을 시키고 돌아오게 할 때 더불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지식은 정말 알미예요. 주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명철은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이 명철에는요,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더불어
회복이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난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궤에 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언약궤는요, 구약의 예배의 정말 심장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언약궤에 너희들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언약궤 생각도 안 할 거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찾지도 않을 거야. 다시는 만들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언약궤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약속의 실제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상징물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이요, 막 흐릿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믿음이 뭐지? 그런데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실제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알은 야다의 관계에서의 알미예요. 연합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때에 비로소 그곳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모인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완전한 나라, 이상적인 백성, 우리가 그렇게 꿈꾸어왔던 미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필요 없는 그 화평한 나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미래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의 나를 징계하시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면 돼요. 진심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비전을 제시하세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스라엘과 너희들이 하나가 된다,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받은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고 있는 배교한 남유다에게 동일하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단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헷세드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거두시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주님께 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비전 안에서 빛으로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